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에 잠시 들러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전에 에베소에 갔을 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이 계신지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제자들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성과 눈물로 양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양육회에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던 터라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은 일정에 맞춰서 그 명절에 맞춰서 그 도착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다시 초청한 것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결박당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게 됨을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먼저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 있으면서 갖은 박해와 고초를 당했음에도 그것을 견디며 어떻게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핵심, 즉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대히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모든 피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였기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로서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흉악한 이래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곳을 해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면은 양떼들은 속절없이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리더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리더가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를 보고 따라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운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책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의 장로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도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세운다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튼튼한 집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확실한 구원과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미사 여구의 그런 언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양의 위치에서 어린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동소훈,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